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아모스 3장 7절의 근거에서 다스리십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터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계획하시면 그 일을 반드시 누구에게 보여줘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요. 그래서 예고를 한 다음에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홍수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는데 내가 120년 후에 하겠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하겠다.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몇 년 후에요? 120년 후에. 그래서 노아에게 얘기합니다. 120년 후에 내가 홍수 내릴 거다. 그러니까 노아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 멸망합니다. 몇 년 후에요? 120년 후에 멸망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20년 후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시키는 일은 있다 없다. 하나님 믿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 변함없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갑자기 오세요. 준비를 시키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예수님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전도하게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뭐 하신다? 실행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재림에다가 적용시키면 재림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전하게 하고 땅끝까지 재림의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는 예언의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1대1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게 됐어요. 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죽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구름 속에서 영광을 가리시고 했는데도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발 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모세가 해달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러니까 좀 살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고막이 터져서 죽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다. 자, 근데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대변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에 혹은 호주에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선견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하는 걸 선지자예요. 그죠? 근데 선견자는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선견자는 가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요.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옛날에 선지자나 선견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게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율법 선생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율법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러면 순종의 축복이 옵니까? 불순종의 징계가 옵니까?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징계받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선지자가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기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나와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일반적인 선지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전한 게 아니고 침례 요한은 또 다른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인 선지자보다 침례 요한은 더 위대하다. 왜 위대합니까? 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뭐 해야겠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만을 높였기 때문에 진정한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예언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을 대할 때 혹은 어떤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글을 대할 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마라.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직접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지도자들 때문에 막 거절하고 그랬습니까? 그죠?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출세했다고 생각하고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예언의 선물은 다른 모든 은사보다 더 큰 은사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고린전서 14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은사는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좋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고린전서 14장 19절에 보면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몇 마디가 예언 몇 마디가 더 낫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몇 마디 예언이 낫다 그랬어요. 몇 마디인지 기억나세요? 예, 5마디. 그걸 계산해 보세요. 1만 마디 방언과 5마디 예언. 이걸 수학으로 줄여보세요. 줄이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지금? 0.01%. 예, 2000대 1. 2000마디 방언해봤자 한 마디 뭐가 낫다는 거예요? 예언이 낫다. 이 성경은요, 예언의 은사를 중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일들이 뭔가 하나씩 좀 보여줍니다. 선교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를 선택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고 안수해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그리고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는 말이 교회를 연합시키고 보호하는가 아니면 교회를 분리시키는가. 그 다음에 그들은 미래의 어려운 때에 대해서 경고하고 신앙을 확립시켜줬다. 여기 사도행전 15장 32절에도 보면 초대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네, 이런 사람들 우리는 예언자 혹은 뭐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마지막 때에 또 예언의 선물이 주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우리가 다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 이렇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있겠어요? 아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이와 같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교회를 도울 것을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언을 뭐 하지 말라고요? 멸시하지 말라. 또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예언자가 있고 옛날에 선지자가 있어. 근데 지금은 없어.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지금도 뭐가 필요해요? 예언하는 은사가 필요하고 특히 마지막 때에 예언의 은사가 필요할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게 할 것이니 너희는 미혹받지 마라. 만약에 선지자가 없을 것을 예언했다면 앞으로 선지자가 아예 없을 거니까 선지자란 말만 들어도 믿지 마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진짜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들을 분별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올바른 말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선지자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요, 참 많은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 설교 들으려고 켰어도 계속 유튜브가 물어다 줘요. 비슷한 거, 그죠? 계속 밑에 계속 떠. 그거 다 읽으면 돼요? 다 들으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하기를 제 설교마저도 듣지 마라 그랬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영들을 다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마라. 정말 여러분 99.99가 맞아도 0.01이 틀리면 틀리는 겁니다. 참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참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제가 네 가지를 드릴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예언을 한다. 이건 받으라, 맞지 마라. 받지 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통일되세요. 한 하나님이고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분의 예언이 성취됐느냐. 저는 정말 옛날에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뭐 휴거하신다 그러겠죠. 그죠? 그거 틀린 사람 있잖아요. 저 같으면 얼굴 뜨뜻해서 사표 내고 그만 사라지겠어요. 근데 지금도 또 하고 있어. 또 날짜를 또 바꿨어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거짓 선지자 노릇해놓고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예언이 성취 안 됐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봐야 돼. 자, 밑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네, 이 사람은 가짜 선지자다. 네? 여러분, 그래서요,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참된 선지자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예, 실제로 오셨다는 걸 시인해야 돼요.
만약에 근데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그래요. 만약 영으로 오셨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아기로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에 아기로 오셔서 마리아에게 크시고 그 다음에 12살에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잃어버리셨고 다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과정으로 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뼈마디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를 영으로 오셨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참 선지자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뭘 오셔야 돼요? 예, 구름 타고 직접 오셔요. 그런데 예수님 몰래 와서 14만 4천인을 빼가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다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4입니다.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그 선지자가 하는 말과 행동, 그 열매, 그 다음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서 좋은 열매가 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그죠? 자, 지금 저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해 보십시다. 뭐가 있었어요? 네. 예, 연이 성취되는가, 성경과 일치하는가, 또 뭐예요? 성육신을 인정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열매를 맺는가. 이런 걸 다 테스트해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림을 전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